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는 이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우리나라는 진짜 어려웠죠.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이혼 사유가 진짜 큰 칠거지약이라고 했나요? 막 그런 그 큰 문제가 없는 한 이혼은 하면 나라에서 난리가 날 정도였죠. 그렇게 이혼은 우리나라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이라고 이혼이 다 어려웠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이혼을 했냐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한 남자가 있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혼 증서를 씁니다. 자, 이혼 해가지고 도장 땅 찍어서 주면은 이 남자도 결혼 안 한 게 되고요, 이 여자도 결혼 안 한 게 됩니다. 희한하죠? 이게 원래는 왜 이혼 증서를 주냐면, 만약에 이 남편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왜냐면 당시에 여자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못 벌죠. 그 옛날에 어디 가서 돈을 버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이 여자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혼 증서를 그렇게 줬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지만 나중에 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이혼하기가 엄청 쉬웠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혼을 합니다. 남자가 가다가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나 이 여자랑 살 거라고 이혼증서 써가지고 내면은 이혼이 됐던 시대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가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내가 반찬을 맛없게 한다 그러면 반찬을 맛없게 해서 내 명예에 손상을 줬음, 이혼함 딱 찍으면은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 보면,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그 조건이 있습니까? 별다른 게 안 달려있죠. 그냥 아내랑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줘라 라고 성경에 그 이야기가 써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불륜, 바람을 폈다던가, 이 아내가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순결하지 않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건데, 이게 수치스러운 일을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석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 밥이 맛없어서 나에게 수치를 줌.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밥이 너무 맛없어서 친구들이 밥 먹다가 그냥 나가. 이래가지고 너 이혼 해가지고 써서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시기가 지금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진짜 별의별 병목을 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혼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비슷한 게 2017년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에서 있었대요. 그것도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2017년에 인도에서 헌법에 위법이다라고 평가가 나왔답니다. 뭐였냐면 인도 이슬람 애들은 전통이 뭐였냐면은 남편이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이 여자랑 이혼할 것이오 라고 3번 말하면 이혼이 된대요. 그러니 말이 안 되죠. 가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 이 사람 여자랑 이혼할 거요 이러면은 이혼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2017년에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혔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사회가 이제 예수님이 거하던 그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예수님이 거기서 막 활동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했으니까 되게 아름다운 땅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별반 다를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끔찍하죠. 지금은 이혼을 하면 합의 이혼이라도 하죠. 지금 뭐 재산을 분할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보면 어떻게? 거기가 거룩한 땅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렇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주소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바람이나 뭐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왜요? 아내를 버렸어요. 이혼 주소를 주고 아내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이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이죠. 왜냐면은 한 남자의 아내였다가 그 간음이, 이 여자가 간음을 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너 오늘 요리가 맛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간음한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헤어지라고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여자를 버림으로써 두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일단 마가복음 10장하고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게 가르치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게 가르친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아, 예수님 이래서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자리에서 이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이후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때 다시 되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뭐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 써라고 허락했으니까 우리는 이혼 괜찮은 거네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혼 증서가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껏 이혼해 라고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저 여자를 갖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니 그 여자가 차라리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이 이혼 증서를 만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는데 이혼을 만든 적이 없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이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근심이 됐죠. 왜냐면 제자들도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던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에 가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혼 진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봤던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전에 가르쳤던 말을.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거는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물어볼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까요? 왜냐면 바리새인들도 이 이혼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율법도 잘 지키고 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돕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도 이혼은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 율법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럼 이혼할 수 있다 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이혼을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새 여자들이고요. 이혼하고 또 새 여자들이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 써주면 되잖아요. 아, 나 오늘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네 하고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막장인 상황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뜻은 그 절대 이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 이혼을 할 수 있게는 해주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음행하는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은 뭐 수많은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듬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원하시고 그들이 헤어지지 않는 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행했다면, 그가 음행을 행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다 사랑이라는 그 율법 아래서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륜을 행했다는 것, 음행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이 사람이 깨버린 거죠. 사랑을 깨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의 율법을 위반했고 사랑의 기반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혼해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바람을 폈어도 그 사람을 바람 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자기가 이혼할 수 있지만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 가정을 지키기를 선택한 사랑의 선택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나 율법 잘 지킨다. 내가 여태껏 살면서 율법 한 번 어겨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이혼을 내가 오늘 10번째 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율법을 안 어겼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면 너네 이혼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이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저 이혼 축성 내면 이혼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도리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아니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법대로 살고 법대로 그냥 하면은 다 편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뭐로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까? 사랑대로 해야 됩니까? 사랑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단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혼 증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아무 이유에서건 혹은 조금 왜곡을 하고 좀 비틀어서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되지. 내가 법을 어겼어? 나 안 어겼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지만 사랑의 율법 안에서는 다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법대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안에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설령 세상의 법과 율법에 어울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저보고 지금 물 한 잔 마시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배드려. 비 오는지 네가 알아서야 지금 예배드리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이 법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까? 그런데 법대로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 있습니다. 법대로 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피해를 주고 법대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법대로 해서 그냥 안 떠나고 주구장창했다가 어마무시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 교회가 한두 곳도 아닙니다. 많습니다. 뭐야? 그걸 얘기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뭐가 문제야? 우리 법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물어봅시다. 그 안에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존재합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큰 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해서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법대로 하고 저렇게 법대로 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걷는 방법이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도 사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방법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행동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 많습니다. 그건 사랑의 법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대로라는 걸 입에 달면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은 법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율법보단 사랑이 훨씬 큽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보단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 큰 사랑이 법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더 큰 것을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내가 때로는 법대로 하면 내가 더 유리하고 법대로 하면 내가 더 저 사람을 짓밟아 누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대로 합니까? 아니요. 왜요?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혼서 써주듯 야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대로 했으니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지만 그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좀 무시당하지만 그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때로는 사람들한테 아이 법대로 하면은 그거 편하게 할 거를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고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고 아이 고발을 하고 법대로 해서 다 뒤집어 엎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자고요. 저 사람 지금 좀 많이 미운데 저 사람 좀 많이 보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한번 사랑해보자고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